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선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기하에 3분의 1은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기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기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도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하리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에게 데려와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리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대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중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기를 소망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은 언제나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입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벌리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에게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 악한 죄를 짓는 이 압살롬을 여전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세가 될수록요 여러분 불법은 점점 성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요 강팍해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점점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요 참지를 못하고 화를 냅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서 나오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다윗이 베푸는 이 사랑을 배움으로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언제나 죄인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죄인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합독할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를 합니다. 세 부대로 나누게 되죠. 어떻게 되느냐? 요압에게 3분의 1을, 아비새에게 3분의 1을, 이때에게 3분의 1을 나눠주고 그들을 새로운 군지관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나눠주었고 이제 그들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이 세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다윗이 특별히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오늘 본 5절 말씀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 이때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나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압살롬은 아직 어리고 철이 없으니 너무 엄격하게 심하게 다루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대접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부드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유순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냥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유순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려 나가는 지휘관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윗의 이런 부탁이 가당치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탁이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를 너그럽게 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헐뜯고 그 사람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매장시켜 버리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전하는 지휘관들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요 여러분 옛적으로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적하는 일이에요. 불순종하는 일이고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깊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전 왕국, 이 신정 왕국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무엇을 하는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지만 다윗은 반란군 진압의 성공보다는요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비록 잘못된 짓을 했지만 반역자이긴 하지만 아버지인 나를 반역한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이긴 하지만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순수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하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봐야 되겠죠. 살펴봐야 되겠죠. 죽어 마땅한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인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우리들을,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십자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악한 자를 선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욕하는 자에게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헐뜯는 사람을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악한 짓을 한 이 죄인 압살롬을 사랑으로 너그럽게 품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압살롬에게 베푼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인된 나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그럽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할 수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다윗의 사랑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사랑해야 될 것은요,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악을 행한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지휘관들에게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한 것은요, 다윗이 죄인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인 압살롬에게 너그럽게 대우해달라고 부탁한 말 속에는 다윗의 또 다른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요,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즉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하고자 한 이유는요, 그가 비록 악한 죄인이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날마다 누군가에게 말로 돌팔매질을 합니다. 또 마음으로 돌팔매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돌팔매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성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그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는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 대해서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요. 성도에 대해서 여러분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야말로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렇지만 그런 자신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짓을 한 자신에게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못살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아이고 저 인간 좀 어디로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제발 내 앞에 좀 나타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네가 나를 죽이고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고 아버지 나한테 감히 반역을 했다.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이 한 악한 행동을 한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나쁜 녀석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했다 그러면 지휘관들에게요 압살롬부터 찾아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를 생각해서라도 나의 아들 압살롬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요 압살롬의 문제는 죄를 지은 압살롬을 죽여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죽임으로써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죽이는 그는요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제 사업장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시라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좀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복음 제시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시라고 하니까 물어본다고 하면서 사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흉악한 죄를 지었으니까 사형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기회를 줘야 될까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흉악한 죄는 과거에 인민재판을 하듯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사건과 사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돌을 들어서 여러 사람의 한 사람을 죽인다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돌을 든 사람은 그는 살인자가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죽였을지라도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은 그들도 살인을 한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정부를 대신해서 법을 집행할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돌팔매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돌을 든다 그러면 선생님도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죄를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고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해야 될 말씀을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회개를 하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너그러움으로 대해주는 기다림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일지라도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몹쓸 사람이라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심판할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을 도우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그럽게 기다리는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유 저런 인간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 쏟아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조그만 너그러움이 나의 조그만 기다림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죠. 내가 너그러운 기다림의 사랑으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믿지 않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이유를 주지 못하고 해를 주는 자가 있을지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기다리는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듯이 우리 또한 새 삶을 살도록 기다림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사랑은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내 기준과 판단으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새로운 삶을 그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베풀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다윗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제 다윗과 같은 사랑을 배워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됩니까? 사랑은 언제나 죄인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죄인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의 사랑을 배우므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이 약해서 보기에도 정말 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축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양도둑과 성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이 한창이던 그런 시절에요. 양을 훔친 두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벌이 내려졌는데 그들의 이마에다가 ST라고 이런 단어를 새기게 됐습니다. 하인을 찍게 되었는데 이 하인이 무엇이냐면 S는요 10이라고 해서 양입니다. T는요 도둑인데 티프예요. 그래서 ST라는 글자를 이마에다가 하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그곳에 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도둑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채우는 비참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마을에 머물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을에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양을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을의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해결을 하고 어려운 가정에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면서 형벌을 받다가 부상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점점 흘렀습니다. 죄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거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양도둑은요 여전히 마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은 인구도 늘었고 더 활기차게 변했는데 그런데 이 양도둑은요 이제 천시받고 멸시받는 양도둑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초청을 하고요. 결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초청을 하고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초청을 하는 축사를 부탁받는 정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여전히 ST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세대가 바뀐 마을 사람들은요 이 글자를 어떻게 읽었느냐면 Saint라고 해서 SAINT 첫 글자에 S를 따고 끝 글자에 T를 딴 성자라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양도둑으로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을 하고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성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가 이렇게 되었을 때 혼자 힘으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격려했을 것이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줬을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비록 양도둑이지만 사랑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네가 변화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길도 제시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니까 변화되어서 양도둑에서 성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윗의 사랑을 배워서 죄인을 너그럽게 품어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사람을 실천하며 죄인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실 때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참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 사랑을 배워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문제가 가득한 사람,
저 사람으로 인해서 악의 냄새가 가득히 나는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악한 자들이 선한 자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